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그분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기억으로 이 찬양이 복음성가처럼 이 20대 정확히는 한 21~22살 때 불렀던 것 같은데 이제 고전이 되었네요. 벌써 30년이 넘었으니까 세월이 빠릅니다. 우리 압도자문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기가 아주 성하고 아주 목 상태도 좋지 않으실 텐데 또 요즘 나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앞에 또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출발한 2025년도 한 해가 복된 새해로 또 우리 가정과 기업과 경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기도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수요일, 금요일 날 언제든지 그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은 때도 오셔서 기도하시거나 또 있는 곳에서 늘 기도를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무지개 컨퍼런스를 가운데 두고 세 편의 부활 그리고 천국에 관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 믿는 분들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도 어쩌면 잘못된 세계관에서 입각된 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우리의 죽음은 어떻게 되며 죽은 이후는 어떻게 되며 영원한 천국은 도대체 뭔가, 저희는 그동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온통 성경에 나오는 천국을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반발심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중요한데 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모르고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히 해석하기 시작한 게 이제 1세기도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을 해석조차 할 수 없었고요. 1500년대까지는 성경을 해석은커녕 갖고 있기만 해도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시대를, 야만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고요. 그런 시대가 끝나자마자 구교와 신교가 300년간 피가 강처럼 흘러나도록 전쟁을 했습니다. 구교와 신교가 그런 끔찍한 짓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정말 위험하고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게 1800년대까지 이어졌고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는 기독교는 입에서 거론되기조차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벌려놓던 만행이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종교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이 1900년대를 들어오면서 성경은 역사였구나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자 성경은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로부터 출발한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져 온 과정 속에서 그 천국이라고 하는 이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해가 어떻게 그렇게 넓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이 개념은 광의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란 말이죠. 이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천국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 이건 한나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 천국은 마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장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인식이 들어온 거예요. 언제? 1910년도에 비로소 출발됐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 정점을 이뤘다가 대한민국은 1980년대에 돼서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직접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관련된 분명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그것은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기초이기도 하고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지, 이 땅 어딘가에서 복을 받고 이 땅 어딘가에서 잘 끝내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고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원한 구원을 누려야 될 귀하고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고 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번에 걸쳐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 사탄의 전략으로 아주 애매하고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최우선되는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사탄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상한 천국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믿는 천국도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천국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천국을 가서 보고 왔던 사람들의 간증에 의해서 천국이 회자되고, 그렇게 천국에 관한 이상한 내용으로 가득한 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음의 상태를 겪게 되면서 중간 상태로 접어든다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 상태는 죽음으로 분리된 어떤 공간인데,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낙원이고, 그리고 불신자는 음부라고 하는 곳으로, 하데스라 하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낙원과 음부라고 하는 일정 기간의 상태 속에 머무는 이것을 중간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경은 중간 상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주님이 재림하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 부활하시고 재림하신 그때, 이미 부활하셨죠. 그리고 재림하실 그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홀연히 변화된 이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중간 상태는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이 중간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먼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 돌아가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지금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그들은 어디 계시는가? 주님 품 안에 함께 주님이 계시는 그 낙원이라는 곳에 계실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중간 상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중간 상태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쉼입니다. 이곳은 쉬는 공간입니다. 근데 단순한 쉼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잠을 자거나 아무런 의식이 없는 그런 공간이 아닌, 휴식이나 그런 어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의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그 영혼이 거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간 상태의 성경적 근거는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였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게 뭘 한 번을 누르면 10개가 움직이네. 대단한 첨단 기계입니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바울도 이 자기 죽음 이후에 육신이 숨을 호흡을 멈추고 심장이 정지된 이후에 곧바로 주님과 함께 거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단 아래의 영혼들, 우리가 계시록 6장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을 다뤘는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들이 지금 의식적으로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닌 깨어있는 상태에서 뭔가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중간 상태를 엿보게 되는 겁니다.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라. 그래서 아까 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상태는 외적으로는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까지가 먼저 떠나가고 주님 품에 가셨지만 그들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직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이걸 연옥이라고 하는데 연옥교리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이걸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상태가 지속되는데 언제까지냐? 이 세상의 구원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우리를 먼저 떠나가신 그분들도 주님 품에 그냥 영혼으로만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신학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의 기간인 거예요. 외적으로는 이 중간 상태의 기간이. 내적으로는 뭐냐면 그 낙원에 간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육체와 더불어 이제 누리기 전에 그 영원한 상황을,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누릴 준비를 이곳에서 한다는 거죠. 보세요. 아까 제단에서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어떤 상태였나요? 탄식하며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를 벗은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자신들의 삶을 회상하기 마련이죠. 마치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가 자기의 과거의 삶들, 이 땅의 삶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남아있듯이 우리를 떠난 이들도 여전히 그 생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게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아쉬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미련을 갖기도 할 수 있는 상태지만 그 모습이 아닌 육체와 더불어 영원한 나라의 도래에서 사는,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일은 아직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간 상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이후부터 또 그 전이라도 얼마나 많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때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길거나 지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먼저 가신 분들을 걱정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그 나라에 가 계셨다면, 가신다면, 또 가 계셨다면 아마 우리를 더 걱정할 겁니다. 남준이가 이게 잘하고 와야 될 텐데 끝까지 저럴 수 있을까? 위에 계신 분들은 우리를 더 걱정하셔. 더군다나 그분의 현실 속에서 그분들에게 펼쳐진 삶은 우리가 못 보는 세계 속에 그들은 이미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럴 것이다는 믿음을 가지고 붙들어야 되지만,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여지고 그 영혼들이 느끼는 그 모든 감각으로 그걸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의 탄식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이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희한하네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걱정이 그에게 있었는지를 잠깐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육체의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원론이 지배하는 헬라 철학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것은 기원 후 4세기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을 드렸어요. 헬라 철학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천국은 이곳에 있다가 저기로 떠난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 안에 이원론이 들어온 거예요. 이원론의 핵심이 뭐죠? 이데아론이죠. 이데아론.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제는 실제가 아니고 그 이데아의 세계에 실제가 있다. 그게 바로 이데아론입니다. 그게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원한 천국에 관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마치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 관한 것들을 기독교 안에 계속 장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들을 계속 사람들은 그러면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육체는 천국에 못 가.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육체 없는 영혼만 살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 가르쳐 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고린도에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내게 되는데 5번의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이렇게 묶여서 2권의 편지로 온 건데, 그 내용을 볼 때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유난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부활과 육체로 부활을 거둬 육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헬라 철학에 의해서 영혼만 가는 천국으로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수많은 질문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그렇지 않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사는 생이 이 생이뿐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썩은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냐고 묻지만 바울은 땅의 몸이 아닌 하늘의 몸을 덧입을 것이고 죽음이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벗는 자연적인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실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일까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으신 건데 그분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죄를 이기지 못하신 거죠.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죄가 더 이상 사람을 죽일 수 없게 된 것이고 그분이 죄를 멸하고 사망을 멸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이 모습은 여러분 영원히 존재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인간의 원형이 아닐까요?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질 못했어요. 아니, 한두 명이어야지.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네요, 여기 계시네요, 이런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가 얼만큼 이 땅의 삶에 살면서 사는 육체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었는지를 짐작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사람들이 막 군인들이 들어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면 갑자기 거기를 뚫고 들어오시는 몸이 되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또 밥도 드세요. 말이 틀렸다. 빵도 드세요. 그리고 또 사라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밥도 드시고 빵도 드셨는데 사라졌어. 그럼 우리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벽을 통과하셨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통과했다고 칩시다. 조금 전에 씹어 잡수신 그 위로 내려갔을 그건 벽에 묻어 있어야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신비한 능력이고 어떤 몸까지 되냐면 결국 이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로 승천해서 올라가는 몸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과 좀 다릅니다. 나중에 부활해도 우린 그런 몸은 아닐 거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할 때 부활한 하늘의 몸은 완전하고 영화롭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제가 선진국에 가서, 선진국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면 말입니다, 사람들의 외모와 상관없이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아름다워요. 네? 옛날에는 못생긴 사람도 지금 못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네? 다 커버가 돼요, 다. 네? 그죠? 뭘로 어떻게 찍어봐도 다 커버가 되고, 그렇게 안 커버가 됐어도 굉장히 귀티가 나요. 근데 이상하게 미안한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굉장히 못 사는 후진국의 나라 보면 다 못생겼어요. 네? 보이기에. 여러분, 영원한 몸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면 다 뭐 이게 외적인 어떤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장애가 없고 무지하지 않으며, 그리고 뭐예요? 완벽한 몸이 되는 거죠. 완벽한 지혜롭고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신령한 몸으로 빛나고 강하며 흠이 없이 완전 무결하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장칼뱅이죠. 존 칼빈입니다. 칼빈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죄로 인해 잠들어 있던 1000개 이상의 감각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아인슈타인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칼 루이스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정리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사실이 맞다고 보고요. 성경 이하, 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살펴볼 때 능히 그 이상일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고백을 했어요. 맨 마지막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 주일날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신경통으로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 갑자기 약장사가 되는 분위기인데 괴롭고 힘든 분, 우리들의 몸이 계속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계속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몸의 부활과, 죽었던 우리 몸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몸을, 하늘의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 부활을 믿는 거죠. 왜 믿어요? 그것이 영원한 몸이기 때문에. 부활한 몸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몸만 받고 이게 아니라 어디 가서 우리들이 영원한 처소에서 거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몸을 주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나라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할 거예요. 그 나라가 뭐 하지? 기타 배웁니다. 독서합니다. 저건 뭔 소리야? 이게 개혁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나라의 삶이에요. 영원한 나라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어지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부활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요? 주님이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첫 열매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텀이 길어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과 두 번째 부활로 등장하는 사람의 차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성경 보면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더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부활을 다 이루시고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시대를 만들어 열어내신다는 거죠. 전서 4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이 구절로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생각하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이 표현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만 한다고 정리합니다. 즉 아주 귀하고 소중한 분을
맞아들이는 태도로 해석을 해야지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개혁주의 신학은 말을 해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는 휴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때 이렇게 믿고 어린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휴거는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는 게 되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서에서 또 얘기했어요. 51절. 와, 무지무지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아니죠. 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경은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발견할 수 없는 이 내용의 범주들은 딱 다 묶어서 믿음으로만 수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요구되는지 아세요?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죽음 속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초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삶으로 바뀌지만 또 한 생에 그 영원한 나라의 삶을 믿지 않는다면 이 땅의 삶에 연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얽매이게 돼요.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매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불신자들에게도 있어요. 성경은 그들의 부활은 죽음 그 이상의 고통을 경험하는 부활이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의 현장에는 구원의 심판을 판단하는 두 책이 놓여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이 거기 펼쳐져 있다 그렇게 말하죠. 불신자들의 경우는 믿음이 그 믿음 하나로 천국과 지옥을 가나? 그게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가려내는 분기점이 될 만한 대단한 건가? 이렇게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고요. 믿는 분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의 잘못을 모를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잘못이 꼭 이렇게 지옥을 가야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믿는 이들이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던데 이거 저 사람은 천국 간다는 말이야? 여러분 목사가 천국 간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고 주님의 의를 따르는 자들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가 가는지는 몰라요. 믿음으로 그저 고백할 뿐이지. 여러분 지금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건 분명합니다. 네? 어떤 구원의 길을 주셨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주님이 얼마나 강조하시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은 내용상 같아요. 읽어보시면. 근데 39절은 예수님 중심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주님 자신의 입장에서 구원을 설명해요. 40절은 아버지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아들도 자신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었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그 주님을 믿는데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그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얼만큼 도덕적으로 얼만큼 완벽하게 사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었으면 그 믿음의 삶이 반영돼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머리는 믿었는데 몸이 안 따라간다가 아니라 사람은요 여러분 믿은 대로 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은 대로 사는지 아세요? 제가 몇 번 강조하잖아요. 여기서 돌다리를 가야 되는데 버스를 1-2를 타야 돼. 그럼 절대로 1-1이 늦는다고 2-1을 안 탑니다. 우린 그렇게 믿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는 대로 못 살 수는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그 믿음에 따른 행위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에르곤입니다. 그게.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은 주셔서 그의 뜻을 따르고 영원한 준비를 준비 있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다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아직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각성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인간이 공평하게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나 그 시대 각자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 중요한 건 바로 지금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고 마음을 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것도 뒤에 지나가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일, 곧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므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이리에 숨을 거둔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요 주님의 품 안에서 또 그가 거하시는 낙원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영원한 나라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들로 보낸다는 것과 이제 마침내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이루시고 펼쳐내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고 다 헤아릴 수 없고 모든 내용을 수용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거하는 처소는 잠시간 이 땅에 있는 이 세상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생명, 영원한 나라의 육체,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근본의 이 기회를 통하여 분명한 정립과 우리 마음속에 이 가치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믿음의 신앙이 진일보하는 복된 새해가 되도록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